자,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론에서 어떤 교회가 참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이냐라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는 조직신학에서 세 가지의 표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참교회, 거짓교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세 가지 표지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말씀의 바른 선포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성례의 정당한 시행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정당하게 바르게 시행이 되는가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 교회의 그 참교회, 거짓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징에 대한 신실한 시행.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교회는 권징이 신실하게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권징이라는 것은 권면하고 징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권면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범법자들 혹은 교회의 위해자들,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교회에서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 교회는 권면을 잘하고 징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 교회는, 잘못된 교회는 교회에 잘못된 자들이 있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고 해를 가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냐 하는 이 권징의 필요성 혹은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권징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권징은 단순하게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고 혼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참교회, 거짓교회를 구분하냐라고 할 때 그 중요성, 필요성에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그게 뭐냐면 권면과 징계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3대 속성 혹은 4대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통일성, 보편성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반 학교와 다르고 직장과 다르고 혹은 어떤 공공기관과 다른 어떤 조직과 다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거룩성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일 수 있으려면 교회는 그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 뭐냐? 그 거룩성을 지키는 것은 적절한 권면과 적절한 징계에서 그 거룩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지 않는 교회는 뭐가 없을까요? 거룩성이 떨어지거나 거룩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뭐가 생겨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거룩성이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교회의 순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결성. 그러니까 이 교회가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순결 유지권이라고 되고, 성결 유지권이라고도 하는 성결,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 이런 거 좀 없으면 안 되나? 왜 교회가 굳이 거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뭐 권면을 하고 징계를 하고 왜 그래야 되나? 교회라 그러면 당연히
권면할 것도 없고 징계할 것도 없고 범죄하는 사람도 없고 위해를 가는 사람들도 없고 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일반인들의 착각이 뭐예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성인 군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난 표현이 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도둑질하는 사람은 교회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 누가 있어요,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자, 바꿔 얘기해서 좀 쉬운 얘기로,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못 해요.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좀 잘못 잡았나요, 주제를 제가? 보통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핀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가 있죠. 그러면 술 먹고 담배 먹는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있나 없나? 거꾸로 얘기하면. 너 술 먹으니까 교회 못 와. 담배 피니까 교회 못 와. 교회 다니는 학생이 컨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컨닝하는 학생은 교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애매해.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교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성인 군자가 돼가지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정말 심한 경우는 도둑도 들어올 수 있고 못된 사람, 쌈박자하는 사람, 성격이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그거를 전투적 교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예요. 그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미완성의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완성과 완전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지상의 미완성과 불완전함이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본질적인 그 완전함이 회복되어지긴 해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미완성의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살고 있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미완성의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완성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 동산교회는 성도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안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야, 안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죠. 그렇죠? 근데 전혀 안 싸워요? 조금은 싸워요. 조금은 싸우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40년 동안 그래도 큰 다툼이 없이 흘러왔잖아요.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실망될 것도 없고 막 이런 교회를 꿈꾸면 그런 교회는 현재 지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적 교회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냥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실망하고 실망을 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있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미숙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의 이 거룩함을 깨는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뒤에서 몰래 못된 짓 하고 훔치고 또 비도덕적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유, 교회는 전투적 교회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권면하고 징계해라 하는 거죠.
권면하고 징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고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지상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 제가 강의를 할 때 성경호 집사님을 많이 바라보고 강의를 해요. 이유는즉슨 제일 잘 들어요, 말씀을. 아주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들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사기꾼도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를 이걸 아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교회 어떤 분이 자기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시흥동에 그 아버지가 빌딩을 몇 채를 가지고 계시다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니까 빌딩을 처분을 했는데 11조를 어느 교회를 드려야 될까 묻혔다가 동산교회 어느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 성도님이 예의도 바르고 신실해서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당신 같은 이런 훌륭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훌륭한 교회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요 동산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만한 돈가방을 들고 왔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 11조를 어느 교회에다가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를 좀 찾다가 동산교회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와서 혹시 교회가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냐고, 우리 지금 비전센터 해놓고 지금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가방을 이렇게 하는 돈가방인데 순간 저 가방은 진짜 돈가방일까 아닐까 하든지 막 궁금은 했었어요, 제가. 근데 마치 돈을 꺼낼 것처럼 하다가 다시 지퍼를 닫고 이러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지금은 내가 바로 11조는 하지 않고 다음에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책을 쓸 때 책 하나 쓰고 자기가 11조를 동산교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책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동산교회 자기가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로부터 환대받았던 내용들을 책에다 기록하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복죽을 먹을 수 있는 그 비용 10그릇 값을 먼저 주면 여러분이 웃는 거 보니까 눈치 다 채셨네 벌써. 저는 아직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먼저 10그릇, 전복죽이 한 그릇에 얼마나, 그러니까 2만 원씩 한대요. 그것도 호텔에서 먹는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주시면 책에다가, 동산교회 처음 갔는데, 이렇게 환대를 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주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을 처음 만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 유사한 사람들을 오면은 저는 번번이 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서 먼저 돈을 좀 달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 수중에 돈이 없어서 다행이지. 근데 보니까 2만 원이 있어요, 수중에. 그래서 제가 속는 줄 알고 2만 원을 줬습니다. 주면서 저기 혹시 성함이나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런데 이름만 써놓고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간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손꼽아 기다리는데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말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내가 지금 다 옮기지도 못해요. 사랑의 교회, 오전, 그 교회를 언급하고, 어느 교회 뭐를 언급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인 내용부터 해가지고서. 자, 이게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는 정말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누구한테 당했다고요? 마음표 엄마.
혹시 주변에 만표 엄마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집 쫄딱 망했습니다. 그 만표 엄마 때문에 보증 섰다가. 그 순진한 마음으로 그냥 교회 얼마 나은 지 안 된 사람이 보증서 달라 그러니까 집문서 논문서 다 잡혀가지고 담보해줬다가 그냥 완전히 도망가 버려가지고 한이 맺혔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자꾸만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라, 담보 쓰지 마라, 자꾸 그러는 얘기가 마음은 정말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과도한 모습에서 문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아주 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형적인 사기꾼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깨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권면하고 징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은 교회에 바로 거룩성 때문에 권징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이것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 권징은 당사자, 그 잘못된 자죠. 당사자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첫째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당사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권면하고 징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충격적인 내용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너희 중에 심지어 무엇이 있다? 음행이 있다. 이 음행이 헬라 말로 포르네야.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얘기하는데 음란물을 만들거나 혹은 매춘 행위를 하는 거죠. 성을 살고 파는 거야. 우리 지금 사회에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라는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음행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포르노 수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곳에도 이 정도까지 타락은 안 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타락한 거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는 뭐예요? 엄마입니다. 취했다라는 게 성관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아내,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뭐 후처 혹은 첩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혹은 뭐 불신 여자다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막 해석은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신명기 27장 20절을 근거로 하면 근친상간은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죽여야 돼요. 사형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은커녕 교회의 타락성과 그 교회의 아주 심각한 그 부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 따르면 당연히 권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지면서 어찌하여 뭐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애통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이 문제 가지고 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와야 되고 거룩한 싸움이 나와줘야 되는데 막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교회가 할 말이냐? 이게 이래서 되겠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욕될 수 있냐? 막 이렇게 좀 막 화가 나야 되는데 통한이 여기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못하고, 그리고 애통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건 뭡니까?
당연히 제명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하고는 교제권도 갖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그 사람을 그냥 둔다는 건 뭡니까? 교회의 거룩성이 계속 깨져나가는 거고 교회가 계속 그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통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는 그렇게 음란한 곳이 교회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쫓아내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가 없어요? 권징이 없어요. 권징이. 그러면 뭐라고 지금 이 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세요. 3절에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판단했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단죄했고 심판했다는 거야. 잘못됐어. 너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몸은 고린도에 가 있지는 않지만 내 영은 고린도에 가 있어서 이미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나는 이미 벌을 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벌을 준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있어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에 말하고 있죠.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라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게 뭐냐면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출교를 말합니다. 출교. 제명시켜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은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교회 밖은 사탄이 다스린다는 원칙 하에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는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왔죠.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음란을 행하는 그 죄 짓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를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그 결국은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줘라. 교회 내에 범죄하는 자들, 잘못된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권면하고 징계하는데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교까지 하는 거, 출교. 교회에서 이름을 지어버리고 교회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야.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잘못된 사람에게 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기보다 때려서 육체적으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회초리는 유익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권징은 회초리죠.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다?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해라? 권면해주고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권면하고 징계하라.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당연히 권징은 필요하지만 대단히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권징은 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혜로운 권징은 뒤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할 거지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왜 권징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교회 권징은 교회의 거룩성과 함께 당사자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당회에서도 다루고 해서 적절하게 징계를 주기도 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저희 교회들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아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심한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벌을 줄 수 있어요. 뭐뭐 성도는 뭐뭐뭐와 죄를 지었기에 이 성도는 교회에서 이런 처벌을 합니다. 근신을 언제까지 근신을 줍니다. 직분을 면직시킵니다. 혹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명합니다. 교제하지 마십시오라고 광고도 낼 수도 있어요. 광고도. 왜? 성도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가 아니면은 당회적 차원에서 그냥 개인적 권면으로 금식 기도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다짐을 받을 수도 있고 하죠. 그런 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넘어가면 그게 습관이 되고 교회가 무질서해지면서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징은
이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권징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권징이라는 것은 이제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권징은 목적은 징벌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예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권징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교회 전체, 이 교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성도들이에요. 전체 성도들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몇몇 사람들을 권징하지 않는 것은 순수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면 권징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한 곳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곳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권징은 소수의 잘못된 사람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수의 성도를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아까 음행을 행한 사람들이 또 자랑까지 하고 있어요.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쁜 짓 하고서 자랑하잖아요. 야, 내가 저기서 뭐 훔쳐왔다? 이 꼬맹이들이 아직도 어리니까 그 뭔가 막 못된 짓 하면 그게 의협심인 줄 알고, 너 해봤어? 난 이거 그때 해봤거든? 나 이런 짓도 해봤고 저것도 했거든? 막 자랑하듯이 그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 뭐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뭐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거를 자랑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잘못된 거를 뭐 으쓱거리는 친구들한테 자랑사랑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그 안 좋은 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야 되는 건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야, 자랑을. 그 음란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적은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잖아요. 죄의 속성은 적은 누룩과 같아서 확산되는 속성이 있고 점진적으로 커지는 속성이 있잖아요. 죄는 결코 하나의 죄로 머물지 않아요. 이 죄는요, 정확하게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암덩어리예요. 근데 이 암덩어리라는 게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이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이게요, 왜 의사들이 암덩어리가 있으면 수술하고 잘라내자 그럽니까? 이게 그냥 있지 않아요. 그 하나 발견되면 이게 자꾸 커지고 전이 돼요, 전이. 옆으로 막 이쪽으로 저도 전이가 되는 거예요. 죄가 똑같아요. 조그만 죄가 바늘도둑의 소도둑까지 이어지잖아요. 다윗이 탐심을 가졌어요.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서 간음이 이어졌고 그 간음이 살인죄로 이어졌잖아요. 자꾸 커져요, 죄는. 그러다가 결국은 뭐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막 큰 어마어마한 죄를 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제가 그 테드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예, 주일날에. 그 조그만 죄가 정말 그 거대한 뚝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 작은 게 점점 커지고 점진성이고, 그리고 이놈의 죄는 나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주변 사람까지 다 썩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진성이에요. 아담의 죄가 인류를 타락시키듯이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들을 다 부패시켜버려요. 사과 상자에 100개의 온전한 사과가 있는데 한 개 썩은 사과가 있으면 썩은 사과가 주변까지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 잘라내듯이 잘라내라는 거예요. 썩은 데 도려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누룩과 같이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발견하면 권징해라. 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물들어요. 특히 이 부패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맡았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막 발언권이 있고 뭔가 막 영향력 있는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그때는. 예. 일반 평신도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말도 못해요. 그리고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 직분을 받았고, 뭐 교회 몇십 년 됐고, 뭐 그다음에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뭔가 뭐 말빨도 좀 있고, 뭐 막 사람들 분위기를 막 휘어잡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요,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저런 게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같이 물들어요. 그 같이 물드는 사람들 중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물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저런 영향력 있는 사람 잘 비율을 맞추는 게 내가 편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중에는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뭐 중직자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뭔가 그 핵심 역할을 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언행이 교회에서 말하는 말과 행동이 일반 초신자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통 있는 학교의 특징이 뭐예요? 선배들이 훌륭해요. 근데 시시한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내놓으라는 선배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밑에서 보고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선배가 있는 그런 전통 있는 학교들은 뭐예요? 보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가 점점적으로 수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선배되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사람이 뭔가 좋은 모습으로 영향력을 딱 행사를 하면 그게 그 공동체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퀄리티를 확 높여버리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직체에 선배 노릇을 하고 언니, 형 노릇을 하고 있고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으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커지지를 않아요. 목사의 설교보다도요, 신앙의 선배들이 행하는 행동의 메시지가 더 크게 영향을 줘요. 여러 성도님들은요, 목사님이 설교가 어떠냐 듣고 설교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 주변에, 내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고 그거 보고 배운다니까요. 목사가 그래서 고독해요. 목사는 눈물을 쏟으면서 얘기해도 별로 와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반대, 그죠? 우리 교회는 막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적용하고 큐티하고 또 그런 안 좋은 선배도 없고 다 본받을 만한 우러러볼 만한 선배가 있고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아멘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쨌거나 그렇지만 특히 이 주변의 성도들에게 전체를 물들이게 하고 범죄케 하고 타락시키는 것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소수인데 그 소수 중에 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권징을 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일을 했었고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은요, 정말 에마의 목을 치듯이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고사성어가 아시잖아요? 쳐야 되는 거예요. 예? 기생집에 다니던 장군의 이 말이 기생집을 딱 끊었는데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변함없이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끊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해요? 목을 쳐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기상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말은 습관이 돼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다음은 사자성어를 뭐라 그러는지 집에서 사전으로 찾아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0-374-0691로 찾아보시면 추첨을 통하여서 카페 이용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런 질서 유지, 특히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징이 필요하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시작. 갈라디아서 6장. 아, 내가 이걸 성경 구절을 안 적어줬구나. 제가 조금 이렇게 요즘은 이 치매기가 자꾸 오는지, 오늘도 저기 7시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막 글을 쓰고 있는데, 7시가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 다 되니까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똑똑똑똑 안 했으면 여기 안 오고 지금도 위에서 막 글 쓰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걸 성경 규제로 써서 미리미리 줬어야 되는데 지금 안 줘가지고. 자,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절 시작.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령한 너희는, 영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러한 자를 모른 척 해라? 그런 자를 그냥 인정해줘라? 그런 자들과 함께 살아라? 아니요. 바로 잡아줘라. 이 바로 잡는다라는 게요, 어그러진 뼈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팔이 부러져서 어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비두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루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너 자신도 살피면서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저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잡아줘라. 그럼 또 내가 어느 날 팔이 어그러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이 사람이 나를 잡아줘야 돼. 편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가졌다는 의의가 어디 있냐면, 누군가가 어그러졌을 때 바로 잡아주는 거고, 누군가가 다운되었을 때 일으켜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처졌을 때 다시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슬퍼할 때 위로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그래서 이런 아름답게 서로가 힘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면서 험한 세상 헤쳐나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가 함께 있는 의미예요. 근데 성도가 있는데 누가 잘못되고 누가 막 처져 있고 믿음이 떨어져 있고 마치 뼈가 어그러진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바로 잡아주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격려해 주지도 않고 조언도 주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게 성도가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끼리도 이 권징이 이루어져요. 물론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의 권징의 강도는 약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성도는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잡아주는 게 1차 작업이에요. 좀 이따 아마 설명이 좀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너희 중에 누군가가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이 뭐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포인트죠. 그 온유한 심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에 바로잡음, 분노에 차여있는 불쾌함을 가지고 바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막 분노에 차가지고 엄마가 막 분노에 차가지고 애를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애가 바로 잡힐까요? 분노에 찬 매는
상대를 경록해 하고 반항케 만들어요. 100% 효과가 없어요. 제가 100%까지는 얘기하지만 이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얘기예요. 나의 감정 분풀이로 애를 때리는 경우에는요, 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세게 때리고 피가 나도록 때리더라도 깊은 사랑을 가지고 때릴 때 그 매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매는 상대를 분노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뭔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인 저는 그런 막 잘못한 사람 보면은 저는 기분이 나빠질까요? 안 나빠질까요? 목사인데. 질문이 너무 어렵죠. 예. 교회에 뭔가 막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인 저는 기분이 좀 나빠질까요? 안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세요? 당연히 나빠지죠. 엄청 나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막 차올라 씩씩씩 거려가지고 이래가지고서 뭐 잘못을 지적하고 막 이러면요 10중8구 뭐 이거 뭐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분노를 사그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주여 주여.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불쌍히 여겨져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 그때 바로 잡아줘야 돼.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불쌍히 여겨지지 않을 때 그때는 어설프게 어그러진 뼈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이 팔을 갖다가 잘라버리거나 그냥 더 터트려버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라. 그러면서 너 자신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권징을 해라. 권징을 해라.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체 어떤 사람이 권징의 대상일까? 권징의 대상. 권면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윤리적인 타락이 있을 때, 윤리적인 결함이라고도 하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요. 그 윤리적인 타락이 있을 때는 이게 권징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뭐 사기를 치고 물질적으로 그다음에 폭력이나 무슨 음란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못할 때, 그때는 권징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권징의 대상이 되냐면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교리적인 이단성을 가질 때, 교리적인 이단성 가질 때도 권징의 대상이다. 권징의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있는데 그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 이때는 권징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간혹 사탄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마치 그러한 미리암과 사람들처럼 모세를 덤비듯이 덤벼버린다고요.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많은 제사장이다. 이래가면서 이제 막 대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십중팔구 그 사람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권위를 인정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요, 그 교회를 권위를 인정을 안 하고 들이받으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너가 잘났냐, 이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권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권면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교회의 건덕을 해칠 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건덕을 해칠 때, 이 건덕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 건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건덕이라는 것은 건전한 덕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전한 덕스러움을 파괴시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권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는요, 덕스러움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의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요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 교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 요거는요, 교회의 덕스러움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법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법천지. 아니, 뭐, 이렇게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책상 서랍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책상 서랍하고, 책상 서랍이 막 엉망진창으로 막 돼 있는 서랍하고, 딱 보면 어때요? 엉망진창 딱 들어보면, 어우, 이게 막, 이게, 왜 후춧가루가 여기 와 있어? 이게 책상 서랍에, 뭐, 저 구석에 보니까, 저기 돈도 있네. 뭐 별난 거 막 섞여 있으면 얼마나 정신사나워요. 질서정연해야 되잖아요. 근데 책상 서랍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잖아요. 그 교회가 리더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통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각자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을 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회가 산으로 가버려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무질서와 혼란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총뼈 가지고 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해치는 거. 그런데 건덕을 가지고 덕스러움을 유지하는 건 뭐예요?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내서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 무질서의 그 답답함이 아닌 그 교회가 덕스러워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냥 안정감이 있어요. 교회 가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마치 맑은 호숫가에 온 것 같은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그냥 그 혼란스러움이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총이 날아올지 몰라요. 막 두리번 거려야 되고 뭐 땅 소리가 나면 엎드려야 되고 순간순간이 긴장하고 가슴을 조여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질서가 없는 거야. 교회가 질서. 교회 질서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무질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은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그 카오스가 코스모스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예요, 질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혼돈스럽다고요? 질서가 안 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떠난 교회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혼돈이 아닙니다. 무질서가 아니에요. 질서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해요. 그 교회도 당연히 질서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법이 살아있어요. 무법천지가 아니에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권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참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질서와 혼돈과 무법천지가 아닌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잘라낼 거 잘라내고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아프더라도.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그 화평의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준법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온 게 34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에서 뭐 하라. 이 말이 뭘까요?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나왔을까요?
이거 가지고서 무슨 뭐 남존여비 사상이 기독교에서 나왔니 뭐 어쩌는 얘기를 하면서 여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막 그러니까 이게 뭐야? 권위주의자 가부장적인 사람들은 되게 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이 말을 안 들으면 성경책 고린도서 14장 34절 펴봐. 읽어봐. 교회에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 뭐 이러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남편 있었나요? 없었네요. 다행이네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이구.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그랬잖아. 네. 이럴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요즘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죠? 여기서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앞에 나오는, 앞에 문장을 쭉 다 보면 이게 이제 은사장이, 고린도서 14장이 예언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때, 여기서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남자도도 빠졌어요. 남자도예요, 남자도. 남자나 여자나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14장 28절에 통역자가, 예언할 때 통역자가 없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고 있을 때는 조용해야 돼요. 혹은 11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이 없을 때, 머리 쓴다는 것 저기 뭐 별도로 설명을 했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조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나 계시 받았어요. 막 얘기하고 나도 계시 받았어요.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잠잠하라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예언하는 거, 예언하는 것. 그 예언하는 것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락받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허락도 받지도 않고 이쪽 사람이 막 계시받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막 내가 막 얘기를 한다든지 이쪽 사람 통역을 하지 않는데 내가 막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막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자였었기 때문에 여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언을 하더라도 좀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좀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은 사적인 예언은 가능하지만 공적인 석상에서는 질서를 지키면서 예언을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교회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해요? 질서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동산교 성도님들은 상당히 성숙해요. 많이 성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질서를 지킨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이 손으로 물러나 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질서 차원에서 내가 이 선에 있는 거죠. 말이 있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이 앞에 탈 수는 없어요. 한 명은 앞에 타고 한 사람은 뒤에 타야 돼요. 뒤에 타는 사람은 열등하고 앞에 타는 사람은 뭐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타는 게 아니죠. 질서 차원에서 앞에 뒤로 갈라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생각할 줄 알고 질서를 유지시킬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뭔가 공동체의 질서를 의식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질서 의식이 없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혼란을 야기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법천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지켜서 단정함과 깨끗함과 바르게함과 평온함과 안정됨을 만드는 거예요. 선진국의 특징은, 선진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질서의식이 강해요. 후진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질서의식이 없습니다. 쓰레기 아무 데나 막 버리죠. 뭐 차 탈 때 막 먼저 달려가서 탈라고 그러죠. 줄 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래서 늘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선진국에 갈수록 질서의식이 있어서 깨끗하잖아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쓸 때 쓰고 탁탁탁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일진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질서 의식을 가져주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 질서가 있죠. 그 지킬 건 지키고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권위를 도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도 왜? 질서 차원에서 지켜주는 거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권위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포지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그 직분에서 벗어나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순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찰이 딱 차 세우면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서요. 왜 서요? 제복의 힘이에요. 경찰 제복의 힘. 키가 쬐끄만 경찰관이, 못생긴 경찰관이 차를 세우면 서요, 안 서요? 못생겼는데? 서야 돼요.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 제복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 포지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포지션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 포지션이 갖는 권위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어소리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권위, 권세라는 건 직분, 직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 잘나가지고 그 모세 말을 들어요? 모세라는 인간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그 포지션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는 뭐를 얘기했어요?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를 본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세운 종을 대적하느냐? 그 문둥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권징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권징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권징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권징의 주의사항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해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참된 교회의 특징 세 번째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해서 권징이 필요하구나.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서 성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의 대상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 교리적으로 이단성을 가진 사람, 권위에 불복종하고 도전하는 사람,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사람, 교회를 은혜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권징의 대상이다. 일단은 교회적 차원에서 뭐 크게 벌을 주거나 이런 걸 하기 전에 혹시 우리 주변에 믿음상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잘 잡아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세워. 처음부터 성숙하게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시행착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아줘야 되고 또 격려해줘야 되고 또 권면을 해줘야 되고 다시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함께 쫙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자꾸 제가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